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몰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영원한 속죄와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런 마음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참된 자유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속죄와 참된 자유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삶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완전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11절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회개를 통하여 속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자가 가지고 온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 백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많은 제사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가 아닌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시는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전 자신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하고 영원한 그 속죄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그 피의 능력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3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아론의 그 자손들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진 속죄의 사역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것은 그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도 그 죄도 그 제사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구약의 정결의식은 외적인 정결함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양심의 그 죄책감까지 수치심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고백하고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의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렇게 시달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를 고백하고도 여전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그렇게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단번에 이루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유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누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가, 구속의 피가, 생명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다면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책감 속에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섬겨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라. 생명의 빛을 너의 삶에 주었으니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나눠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상징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책감을 갖고 온전한 그 죄의 씻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는 능력의 피인 것이죠. 또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책감에 붙잡혀서 또 죄의 그 권세 아래 붙들려서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구속과 또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 능력의 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주신 사명들, 또 우리가 섬겨가야 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는 영원한 속죄와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시고 죄책감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놀라운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 낙심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일어서는 거룩한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아버지 한 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